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사 저희들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더 잘 알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은혜 언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와 전 인격으로 주를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 교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재밌잖아요. 드라마는 그 다음 편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난 편을 알아야 그 다음 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그런 하나의 긴 스토리죠. 이거보다 더 큰 스토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리고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스토리가 얼마나 나의 스토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저기 멀리 있는 얘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힘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가만히 한 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비참한 거를 알거든요. 인생에서. 그걸 자꾸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비참이라는 것은 존재하거든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 비참 가운데로 밀어넣을 때가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인데,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은혜의 언약의 서론입니다. 30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답에 스탠다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잘 읽고 이거구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뜨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행위 언약을 깨뜨려서 죄와 비참에 빠졌는데 그들을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뭐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말하자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 언약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신문이죠? 이신문에서는 생명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지 않았고 끝까지, 그러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행위에 기준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오늘 공부하는 건데, 자, 처음에 첫 번째 언약 A, 아담이라고 하고 제가 인류라고 그랬죠. 이게 인류의 머리였으니까. 아담은 첫 언약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이래서 생명 언약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길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존재하는데 은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잘해서 내 행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행위 언약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더 이상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도,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자격도 나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나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익숙하죠. 근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B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들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2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순종, 그리고 하나는 죽음. 순종은 이 2가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순종하신 일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위에서 말한 거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하셨다. 액티브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하였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주신 분인데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인간으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이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갑니까? 다시 존재하지 않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합당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국 이거예요.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나에게 있나 그리스도에게 있나? 행위 언약은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담이 순종했느냐 아니냐. 그러나 깨졌어요. 은혜 언약의 근거는 뭐예요? 은혜 언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애당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구원의 확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혹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 행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애당초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다시 잘해야지, 합당한 생각이에요. 근데 잘해야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 잘해야지가 아니고,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3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동기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문장인데 30문의 답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동기예요. 디도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와 사랑, 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 언약의 동기예요. 수혜자,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이 누굽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을 잠깐 또 가서 봅시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라고 얘기하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C, 3번의 C.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는 행위 언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의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 언약의 결과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율법이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행위 언약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란 거죠.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은혜, 언약.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있었다고요? 영원 전에. 그러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언약이 나오는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읽어보시면 강의 안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실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집행하시는, 실행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실행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조건을 우리 모두 택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언약,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구속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용어가 삼위일체가 안 나오듯이.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거 언약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 전에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행위 언약은 아니잖아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한 게 행위 언약이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영원 전에 타락할 것, 범죄할 거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창조의 시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이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운행하고 연, 월, 일, 시, 분, 초가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에,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도, 예정도 이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도, 구원 언약을 하시겠다, 구속 언약이라고 저기서 표현한 거죠. 그것도 그 전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언제 있었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행위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랴부랴 은혜 언약을 만드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복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죠. 작가가 천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막 생각하면서 보지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마지막 회에서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에. 우리는 작가의 생각을 다 몰라요. 근데 작가의 속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삼국지라는 대하 소설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등장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가지는 특성들과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읽어도.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택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게 구속 언약인데 그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택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뭐 이것도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죠. 구속 언약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여기 세 군데를 해놨는데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제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찾아서 읽으면서 할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죠. 아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 당신이 정하신 목적, 당신이 정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택자가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심에 근거한다.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죠.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집행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집행한 구원의 조건을 적용하시는 거죠. 택자들의 심령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 그 뭐예요?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럼 그 일이 우리의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인가 그리스도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로예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는 일을 믿는 거죠. 그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은혜 언약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썼지만 우리는 자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자꾸 생각해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예를 써놨죠.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내가 건너가다가 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그래서 강하게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안 무너집니까? 이 다리가 50km까지는 건너갈 수 있는데 80km가 되는 사람은 못 건너간다 그러는데 80km가 되는 사람이 믿사오니 그러고 건너가면 그게 안 넘어집니까? 무너지죠. 중요한 건 이 다리가 튼튼하냐 하는 거잖아요. 튼튼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으니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으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면 빠질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면 겨자씨만큼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라고 해도, 진짜 믿음이면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자격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31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둘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약,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거죠. 인류와.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세요? 그리스도와 맺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누구의 머리? 인류의 머리가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들의 머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죠. 자,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다. A.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대비되는 두 번째 아담이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첫째 언약의 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의 대표시거든요. 자, 행위 언약의 머리는 첫째 아담이고 은혜 언약의 머리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다. 5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다. 인류를 두 부류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과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성경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머리로 하는 죄인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아담을 머리로 하는 죄인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영향 안에서 예수님의 죄 씻음의 결과, 예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결과를 얻어서 영생에 이릅니다.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 번 읽는 말씀이죠.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고 있죠. 1000만 명 아닐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우리는 배웠어.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무식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안 가르치고 너무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주관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 시소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 전부 내 행위, 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존재하죠? 어떻게 내가 죽지 않았는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거를. 우리의 구원은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죽기 직전까지 잘 살고 나서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잘 살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할 수 있죠. 확신이 어떻게 가능해요? 행위 종교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구교 가톨릭에는 구원의 확신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가 이 5번에 A에 2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의인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 주신 자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씨로 구원을 받게 되는 택함 받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그래서 인류가 두 부류다. 아담을 머리로 한 죄인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의인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막 살아도 그런 얘기 아니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간인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예요. 어느 아담? 첫째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 누구에게 속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로 심판에 이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정교하게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 이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은 다 외우는 거거든요. 본래 옛날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잘 외웠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거든. 외울 전화번호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 있는 집이 뭐 몇 개 안 됐어요. 우리 외삼촌네 집 뭐 몇 개 전화 있는 집이. 그리고 처음에는 다 외웠죠. 근데 지금은 단축 버튼인지 뭐가 생기면서 없어졌잖아요. 이제 단축 버튼도 안 누르죠. 다 뜨니까. 잘 못 외워요. 근데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또 이걸 외우게 하고 뉴시티 교리 문답도 외우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회심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회심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들을 구별해냅니다.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지금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지 무당인지 무당 종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 말을 설명합니다.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값없이 예비하시고 중보자를 주셨다. 중보자. 타락은 중보자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비참에 빠진 게 하나님하고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니까. 중보자는 타락 직후에 원시복음에서 처음으로 계시됐어요. 원시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게 뭐죠? 뱀이 너예요. 뱀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인 사탄을 짓밟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7번에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심. 중보자 없이 생명과 구원은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즉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죠.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로 오시는 거죠. 심지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등을 보여주겠다.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의 믿음. 8번에 중보자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믿음이다. 뭐라고 말했죠? 그 답에서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답에서 이렇게 말하죠. 32문의 답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성령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정교한 언어를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가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썼으면 우리는 내가 믿었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격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종교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 계속 자기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덕을 쌓았다. 내가 이만큼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잘 봉사를 많이 했다. 계속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받쳐줄 수 있는 조건들을 자기 안에서 쌓아가는 게 종교라면, 복음은 그것을 날마다 허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이해가 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 내가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게 쌓이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그것을 버립니다. 근데 그게 쌓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둘러보면 아무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난 정말 죽으라고 봉사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일 바쁜데, 나도 바쁜 사람이지만 난 정말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부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성격,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인데, 이렇게 단순한 것이지만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10길 바다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 30 몇 년을 사는데도 제일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제가 이렇게 오래 안 살았거든요. 제 아내하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애들하고도 이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20 몇 년밖에 안 살았어요. 다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 신비로워요. 잘 모르겠어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9번. 다른 구원의 모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다른 구원의 모든 은혜는 뭐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말고 또 있나? 있죠. 거룩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구원의 모든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한다. 그래요.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죠. 성도들의 순종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나서도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내가 이걸 순종하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지점에서 이런 순종을 하다니.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칼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알았다. 그렇게 하실 때 돌아보면 세상에 내가 미쳤었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순종하다니.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구나.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가 되지 않아요. 안전한 길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것은 우리를 중생케 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중생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우리 살이 부드럽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순종은 믿음이 참됨을 증거한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진짜 믿음이 이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죠. 그 다음에 참된 감사는 순종의 이유가 된다. 진짜 순종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12번. 순종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예요? 은혜는 은혜를 참되게 받은 사람을 움직여서 순종하게 하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이 선함을 반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추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글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추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믿음과 감사가 참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입니다.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 공로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종교 생활은 공로에 근거합니다. 내가 한 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가 그리스도께 있는가, 이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입니다. 공로의식, 자기의, 보상의식, 율법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하루를 산 걸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기를 되게 높이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혹은 누군가를 내가 은근히 비꼬거나 은근히 누군가를 낮추어 무시하여 말하거나 앞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틈들을 이용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진짜 옛날에 우리 1년만 한 거 아니잖아요. 살펴보면 그 회개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이게 공로의식과 자기의와 보상의식과 율법주의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형제들 앞에서는, 믿는 형제들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무시할 이유가 있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그거 합당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런 식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과 신앙의 성숙. 여러분 한 구절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찾아 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 더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학당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 다 배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것도 그렇고, 매일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 강조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이거는 은혜 언약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샬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단순히 어떤 교리를 내가 배워서 더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도를, 갑자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칼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때때로 이 기도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인데, 이메일 끝에다가도 써놓기도 하고 서명으로.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 저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을 써놨고 제가 영어도 밑에다가 써놨죠. 코르메움. 이 코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코르메움. 메움은 나의. 그리고 티비. 그거는 내가. 그래서 오페로는 오퍼 하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죠. 도미네는 주님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프롬프테 et sincere. promptly. 그리고 sincerely. 그러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저께 시편 119편에서 그랬잖아요.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속히 그리고 진실하게 제가 제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 7분이 남았는데 질문이 혹시 요즘에는 질문이 없네요. 제가 좀 일찍 끝낼 때는 질문이 많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튼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시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흔들리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흔들림이 없으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는 마감을 하고